사탄은 재물에 힘이 있다고, 평안과 안전이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거나 묶이거나 목매지 않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 사용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과 또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순차적으로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산상수훈이라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스러운 삶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잘 안 되는 것을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 정도를 말씀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걱정과 염려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그러한 삶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의 문제,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채 뽑아내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에 관한 말씀이 바로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물관입니다. 재물관. 여러분, 재물관, 어떠한 재물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이해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관해서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쌓아놓고 또 묶여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재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재물에 관한 원리와 그리고 이 재물에 관한 믿음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에 늘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렇게 분명하게 살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재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에요. 돈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돈을 쌓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결코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 내가 평안하고 안정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 재물 때문에 평안하고 안정해야 되는데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그 재물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경제적인 손실을 누군가에게 내가 받아야 하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손해받을 만한 그러한 부분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금방 손을 부르르 떠는 것,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유하라고 주신 재물이 우리를 묶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돈을 쌓는데 주력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없어도 돈이 더 낫다. 배우자나 친구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돼. 그러면 평안하다고 말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슬러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말라고요.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돈이 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쌓아봐야 좀과 동록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돈을 쌓아봤자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부패해요. 썩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와 나 자손만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쌓는 모습 속엔 반드시 썩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도둑질 하는데 도둑이 보통 집을 털 때 가난한 사람 텄습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집이 좀 그래도 좀 부자처럼 보이고, 그렇죠? 뭔가 들어가면 야, 저 구석에 뭔가 좀 숨겨놓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좀 느껴지고 보여질 때, 그때 도둑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둑이 이렇게 밖에서만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있는 도둑은 없습니까? 안에서도 도둑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신문선상에 나오는 재벌 2세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재벌 2세의 거의 70~80%가 마약을 하고 알코올하고 하시는 거 다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아버지가 참으로 사업을 해서 정신없이 돈을 마구마구 법니다. 돈을 셀 수 없을 만큼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 가운데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벌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순간 자신들의 자녀들이 가서 쓰는데, 그게 얼마만큼 쓰는지도 몰라요. 왜?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술에도 손을 대고 알코올에도 손을 대고 마약에도 손을 대다. 얼마나 매스컴상에 많이 떠오릅니까? 우리 너무나도 많이 봐요, 이것을. 밖에서 오는 도둑뿐만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아이,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요, 안전한 곳에 예금해요. 은행에다 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전한 곳에 둬서 자기가 관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쓴다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재물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이나 아니면 5000년 전이나 아니면 이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여러분, 재물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때나 또 옛날이나 오늘이나 재물의 본성은 같아요. 무엇입니까?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부패시키죠. 누구를요? 누구를 부패시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부패시키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돈을 쌓는 사람을 부패시켜요. 오늘 말씀처럼 땅에서 쌓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을 필요해서 물질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소유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는 그런 상황들을 느껴보십니까? 참 희한해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내 몸을 헤쳐가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돈을 모았다고 쳤는데 어느새 그것이
나의 소유가, 그 돈이 나를 소유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소유하기를 원했지만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자유는 없어지고 점점 그 물질이 나를 소유하게 되는, 더 묶여지고 더 부패해지게 되는, 자신을 위해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좀 어떤 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 돈이라는 것이 어떠한 흐름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그 돈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또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에 사는 것이 사실은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칼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이렇게 낸 것은 여러분 자본주의에 있어서 돈의 이러한 흐름과 역할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균형 잡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부의 재분배라든가 공동적인 소유를 한다든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러한 자본주의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돈에 대한 것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그 돈이라는 것들 때문에 내가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모든 사람의 삶의 공통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니 힘들지요. 그러니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재물의 기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의 이 제일 원칙,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19절에 읽은 것, 보물을,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원칙이에요. 자신을 위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받아들여지세요? 좀 거북합니다, 듣기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거북하죠. 분명히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들 일도 없고 썩을 일도 없죠.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왜 예수님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에 쌓아두라는 것일까요? 아니 도대체 땅에 있는 이 재물을 어떻게 해야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굉장히 많은 말씀, 주님의 이 전체적인 말씀의 70%가 재물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재물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쌓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될 만한 것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 그냥 스톱하죠.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그리고 남용하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자기 뜻대로 자신을 위해서 땅에서 쌓았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청지기인데, 불의한 청지기인데, 어느 날 이것이 주인에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잘릴 수 있는 그 순간에 있었을 때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지금 우리 주인한테 10억 빚졌지? 너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차용증서 다시 하자. 내가 5억으로 차감해 줄게. 그리고 한 5천만 원 진 사람한테 와가지고 야, 내가 너 500만 원으로 해줄 테니까 너 차용증서 다시 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인한테 발각되기 전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했던 것도 사실은 잘못된 일이죠. 주인의 돈을 마구 함부로 마구 유용했으니까 그것도 걸리면 감옥 갈 일인데, 여러분 나중에 이 주인한테 걸리고 나서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일은요, 배임에다 횡령이에요. 이거는 즉시 그냥 구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니, 여기에 그냥 감옥에 보내고 벌을 줘야 해도 시원찮은데 예수님은 믿는 사람보다, 빛의 아들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행위가.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옳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옳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돈을 제대로 쓰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원리를 알고 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제대로 쓰면 예수님처럼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재물로 잘 사용하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재물답게 사용할 줄 알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적어도 자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란 재물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돈에 대한 본질을 잘 알고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위한 관계, 그 관계를 쌓는 데 필요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쌓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앞으로 주인이 알아챘기 때문에 월급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더 이상 생계를 위해서 무언가 샐러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돈을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람과 사람을 위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제 좀 돈을 모아놨어요. 모아놔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본주에 쓰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누구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생각이 나니까 그 사람 돕고 싶어서 안 되겠다 하고 자신 그 모아놨던 돈의 일부를 좀 나눠줬어요. 가서 나눠주고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또 불쌍한 사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고 내 만족을 채워주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한 200억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200억. 근데 지금 한 50억 정도 되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말하자면 41, 2억 정도가 여러분 사실 1,000원이 없어서요 못 살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200억이 살 수 있는 이 지구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쌓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쌓습니까? 자손 자손들을 위해서까지 쌓죠. 왜 주님께서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지 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계속 쌓아가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쌓다 보면 한 가지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묶이게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쌓기만 하면 돈에 묶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나를 지배해요. 주님은 이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안타까워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돈에 묶이면 또 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신앙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믿음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저는 요새 젊은이들 향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이 세대가 정말 소망을 품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남녀가 만나더라도 그 남녀를 만나는 기준, 또 결혼의 기준이요, 저 남자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저 자매가 얼마나 집안에 부모의 돈이 많은가, 이런 것이 어느덧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뭐합니까? 그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꿈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 젊은이들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조금 더 돈 더 많이 준다는 곳에 가서 직장을 부른다고 자신이 있었던 곳에서 그냥 쑥쑥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잖아요.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젊은 세대요, 여러분의 꿈이 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결혼이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젊은 세대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조건들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가정을 꾸려간다면 무엇인가 조금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요, 서로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혼이 세계에서 넘버원 아닙니까? 우리가 벌써 10쌍 중에 7쌍에서 8쌍이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한 젊은 세대들이 지금. 그러니까 아예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요. 참. 왜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하시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물이냐? 내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중요하냐? 재물이냐?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것이 문제이죠. 돈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고 내 마음이 여기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돈이 여기 있는데 내 마음도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마음에는 생명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내 마음이 돈에 묶여 있다는 것은 내 생명이 돈에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소실되어 가고 생명이 고갈되어 가는 것이 나도 모르게 돈에 묶여 있어서 마음이 묶이니까 나도 모르게 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생명을 다 갖다 바칩니다.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갉아먹는지도 모르고 고갈되어 가는 건지도 모르고.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삶이 무엇입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평생 몸 버려가면서 돈을 땅에서 쌓아뒀는데 병든 몸으로 그 병든 몸을 치료하는데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것으로부터 자유스럽습니까? 한 개인뿐 아니라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돈을 버는데 정신이 없어요. 눈이 뻘개져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와 같이 어느 시대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구의 환경이 다 순식간에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이. 근데 자꾸 이렇게 돈에 묶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꾸 점점 우리가 분별력과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돈에 묶인 사람들 보세요. 분별력이 없어요. 페루나가 왜 일어납니까? 재산 많은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부모를. 페루나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자, 한번 우리 앞뒤에 계신 분에게 눈 쳐다봐요. 이렇게 눈 한번 쳐다보세요. 그냥 웃으세요? 돈 한번 쳐다보라니까. 이렇게 쳐다보세요. 여러분, 동전 같아 보입니까? 호수 같아요. 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에 묶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호수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돈에 묶인 사람은 동전처럼 보여요, 눈동자가. 응? 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재물관에 대해서 이 천국의 삶을 말씀하시고 축복된 삶을 말씀하시고 이 잘 안 되는 삶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재물관이에요.
그 다음에 근심과 염려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비판, 이러한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시는데, 그 첫 번째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재물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에 묶여있는 사람, 돈에 의해서 부패되어지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과 모습이 어떤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뭐냐면 땅에서 자신을 위해서 쌓는 사람들인데 제일 먼저 미혹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미혹한다는 거. 분별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 더 많아져요. 자유되어야 되는 그 재물에서, 정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되어야 되는 재물이 나에게 더 근심이 되어지고 나를 더 묶고 나를 더 부패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나를 몰아갈 때 결국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요, 정말 우리가 있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 얼만큼 있냐, 얼만큼 많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왜 돈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왜 자꾸 돈만 바라보고 돈에 묶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지. 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계속 돈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돈만 봐. 여러분,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기 때문에. 마치 돈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돈으로 모든 것을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가치를 세우는 이 자본주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참 고통스러워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재물에 관한 설교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돈이 없고 쪼달린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어쨌든 한번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딱 결정하니까, 그리고 나서 아주 용감하게 그냥 하나님 뜻을 쫓아서 그냥 딱 결정하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야, 참 돈이 씨가 마르더라고요. 돈이 씨가 마르는데, 야, 참 그 다음 날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아니 바로 저녁에 무엇을 먹어야 될지 참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참 고통스럽죠.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뒤에 제가 먹을 게 없어서
뭐 지금이야 고구마가 굉장히 중요한 웰빙 푸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돈이 없어서요. 고구마를 구워서 2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 좀 처음 하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참 어렵죠.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재정들을, 돈을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고통스럽지만 누군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점점 세상은 이렇게 더 나빠져만 가는 것 같고, 점점 더 그리스도인이지만 영향력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쩌면 교회는 이렇게 점점점 더 타락한 그러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까?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러한 삶 속에,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더 그런데 참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정말 진정한 주님의 이 재정을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움을 지나가 봐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지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재정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재정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을 풀어가시고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망이 되어서 그것이 열어지는 그 경험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가 팔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가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너희들을 그렇게 채우지 못하겠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왜 이런가 생각해보면 저희는요 참 속고 있어요. 많이, 굉장히 많이 속고 있어요. 지금 돈이 힘이 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면 너가 평안해, 생명이 보장이 돼 라고 속입니다. 너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너의 미래가 보장이 될 거야, 너의 소망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고 사는 이 뒷배경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힘이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힘이 있다고 속이는 이 뒷배경에 있는 그 영적 존재,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참 무지합니다. 생각보다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속아요. 돈이 힘이 있다라고 만들기 때문에 돈에 굴복하게 되고 돈을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돈에 묶여 사는 인생이 쉽게 됩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한 청년을 찾아왔어요. 한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탄이 그 한 사람에게
10개의 병, 10개의 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제안합니다. 여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의 병에는 독이 들어있다. 그런데 너가 이 10개 중에 한 병을 마셔서 독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엄청난 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개를 저어서 아무리 좋지만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 사탄의 이 솔깃한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10개 중에 하나야. 겨우 하나일 뿐이야. 잘 생각해봐. 야, 네가 이 10개 중에 하나만 잘 선택하면 너 진짜 평안하게 살고 너 정말 기쁘고 안전한 가운데 살 수 있어. 너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탄은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참으로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쾌락과 기쁨 가운데 건강하게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되면 난 평생 고생 안 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은요, 사탄에게 가서 떨리는 손으로 병 하나를 집어서 마십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독을 마셨을까요? 아니면 꿀을 마셨을까요? 독을 마셨으면 큰일 나겠죠. 이야기 안 하겠죠. 꿀을 마십니다. 꿀을. 그래서 그가 평생 쓸 수 있는 돈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가서 정말 그 돈을 가지고 평안하고 흥청망청 다 쓰다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그 돈이 떨어진 걸 알게 됐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스스로 그 생활이 그리워서 다시 사탄을 찾아갑니다. 이제 몇 개 남았어요? 9개. 9개 중에 하나를 잘 마시면 그러면 또 돈을 주겠다고 하는 이 사탄의 말에 다시 가서 마십니다. 근데 이번에 뭘 마셨을까요? 역시 꿀을 마셨습니다. 꿀을 마셔서요, 이번에는 또 돈을 엄청 받아서 쓰는데 술과 향락과 세월로 그렇게 합니다. 자, 다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많은 돈을 다 탕진하고 이제 딱 2병만 남았습니다. 2병만 남았어요. 2병. 둘 중에 하나는 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은 어느새 백발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이 인생을 한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꽃을 피우고 가리라. 이렇든 저렇든 죽을 거니까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사탄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 내가 먹을게. 그래서 그가 떨리는 손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먹습니다. 무엇을 마셨을까요? 또 꿀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이제 내가 이겼어. 나는 끝까지 살아남고야 말았어. 내놔라 돈. 내 돈 내놔. 나는 이것으로 끝날 거야. 이때 사탄은요, 빙긋이 웃으면서 그 나머지 남아있는 마지막 한 병을 마십니다. 근데 너무나도 멀쩡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 속았지? 애초부터 극약은 없었어. 애초부터 극약은 없었어. 돈이라는 나의 극약에 서서히 너는 죽어가고 말라갔지. 너는 천하보다 귀한 인생을 돈이라는 종에게 팔고 말았어.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고 너는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돈만 알고 돈으로 인하여 너의 인생을 망가뜨린 나의 노예야. 돈은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돈에 속아요. 자,
돈 없으면 못 산다. 자식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 몇 번 들으면요, 우리는 우리 손 안에 내 슈퍼가 얼마나 있나 이러면서 한번 점검해보고, 노후 대책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이렇게 따져보고, 응? 그렇게 하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돈에 묶여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 재물에 묶여 있는지 정말 우리가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입니다. 재물이 풍족할 때는 몰라요, 사실. 재물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내가 재물에 속해 있는지 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쫓아가고 자신이 이 재물을 땅에서 쌓는 것에 쫓아가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재정을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궁극적으로 아까 그 말씀처럼 점점 분별력을 잃어가고 또 믿음에서 떨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생각하기보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리고 내가 좀 돈이 없더라도 더 이상 나의 삶의 기준이 돈이 아닙니다 라는 믿음과 또 고백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은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풀려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늘나라의 복을 얻으며 또 하늘나라의 이 보물을 쌓아두는 삶은 이 재물관이 올바로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쌓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물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길을 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재물을 하늘에 쌓는 자에게. 재물을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급을 줄 만한 그러한 것들로 사용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재정을 채우시고 재물을 채우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요,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이 재물에 묶이거나 또 재물에 대해서 정말 추구하거나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 사용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